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안식일을 맞으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주시고 또 복된 안식일 맞이할 수 있도록 모든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방송을 통해서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새천사 가족들도 그 있는 곳에서 또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기를 봐야 눈이 마주치는 거군요. 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밝게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우리 오늘도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네. 함께 갑시다. 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2기 안교교과 2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자라가는 삶이라는 총 주제로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것. 지난 1과가 제목이 무엇이었죠? 실태 파악. 좀 바꿔서 말해보면 나를 아는 것입니다. 나를 아는 것. 그리고 이번 교과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확히 알고 내 실상이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오히려 내 자신을 아는 것이 큰 낭패를 줄 수 있습니다. 물론 낭패란 말은 어폐가 좀 있지만 어려움을 줄 수 있어요. 이를테면 나의 죄를 알게 된 거예요. 나의 교만, 나의 이기심, 나의 엄청난 죄.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오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셔. 그래서 사단은 두 가지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만을 펼치는데, 첫째는 우리의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넌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이를테면 그쪽으로 유혹을 하든지, 아니면 좀 연약함이 있거나 자주 무너진다면 너는 안 돼. 너 같은 사람은 가망이 없어. 너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이야. 끊임없이 우리의 실태에 대해서 기만하고 또 거짓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르게 파악했다 하더라도 사단은 그 다음 전략은 뭐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를테면 탕자가 자신의 상태를 이제 알고, 내가 정말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는 사실을 알아서 후회하고 있을 때 사단은 탕자의 귀에다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절대로 너희 아버지는 너를 용서하지 않아. 너가 아버지의 재산 절반을 다 가져와서 이렇게 날려 먹었는데 어떻게 너의 아버지가 너를 용서할 거라고 생각해? 절대로 용서하지 않아. 염치가 있어야지. 그렇게 사단은 거짓말을 항상 해왔어요. 그래서 저자는 일과에서 우리의 실태를, 우리의 상태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오해 없이 알아야 한다라고 이과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기억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기억절에서 빨간색으로 표기된 아는 것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기노스코입니다. 한 번쯤 혹 스쳐가면서라도 들어보신 말일 수 있어요. 이 단어는 단순한 정보나 지식의 습득으로서의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뉴스 기사 보고 이런 소식이 있었구나 이렇게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관계를 통해서 깊이 알아가는 경험적 지식을 말할 때 사용되는 말이에요. 지난주 1과에서 여러분들께 드렸던 이야기인데, 참된 신앙 부흥은 내 착각이 깨질 때 시작되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완성된다. 이 말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과 내용의 핵심을 요약한 문장이에요. 이 문장에는 핵심 키워드가 두 개 나오죠. 착각과 거하다라는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언급되고 있어요.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에 대한 착각에서 벗어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일의 중요성을 살펴보았는데, 이거의 키워드는 오해와 알다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이야기하면서 그분을 바르게 아는 길로 우리를 가이드하고 있어요.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앙의 문제도 결국 이 두 가지와 관계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착각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나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면 그것은 모든 해결책이 거기서 찾을 수 있어요. 그 해결책이란 바로 예수님입니다. 나에 대해서 바르게 알 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품성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언제든 누구든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를 구하고 나오는 자들을 용서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이 글을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나에 대한 착각이 깨지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립니다. 그래서 신앙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때로는 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도 교회에서 교인들을 대할 때, 여러분을 대할 때 가능하면 친절하게 따뜻하게 대하려고 노력합니다. 제 기분이 좀 시험이 돼도 뭐 그렇다고 새천사 교회 와서 뭐 시험이 되는 일이 많았다는 건 아니에요. 푸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에서 저를 만나는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뭐 새천사뿐만 아니라 이전 교회도 제가 그래도 조금 뭐 괜찮은 사람인가 이렇게 느끼셨던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뭐 이전 교회에서였는데 한 집사님 부부와 식사를 하다가 그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사모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목사님이 이해심도 많고 항상 이렇게 따뜻하게 잘 대해주실 테니까요. 이렇게 그 얘기를 했어요. 참 민망하게 그런 얘기를 여러분은 하시면 안 됩니다. 저 같이 있을 때. 그때 제 아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쵸? 다 아시네요? 집사님이 한번 같이 살아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 모두가 무슨 말인지 어떤 의미인지 알았기 때문에 서로 크게 웃고 넘어갔는데 제 아내가 했던 그 말은 오늘 교과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한번 살아보세요. 사실 뭐 저만 들었던 말이 아니라 제가 교회에서 정말 존경스럽고 정말 그 따뜻하고 하는 뭐 집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이렇게 알게 되고, 그래서 그 뭐 아내 집사님에게 와, 정말 장로님 같은 분이랑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렇게 물으면 꼭 같은 말을 하세요. 꼭 같은 말. 목사님이 한번 살아보세요. 누군가를 제대로 알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살아봐야 합니다. 정보로는 누구라도 좋을 수 있고 누구라도 나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이 사람을 알려면 살아봐야 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 때 우리에 대한 착각이 깨지고 예수님과 함께 살 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립니다. 신앙은 결국 예수님과 함께 사는 데 달려 있어요. 누군가를 제대로 알려면 이력서를 가지고 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력서로 따지면 뭐 저도 대단한 이력은 아니더라도 대충 이렇게 저라는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함께 지내보면 설거지 하는 거 하나만 봐도 뭐 조용히 서로 봉사해야 될 그 순간에 움직이는 거, 엉덩이 뭐 의자에서 엉덩이 떼는 거 하나만 봐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돼요. 그래서 보통 청년 사역을 해보면 뭐 여러 좋은 청년들 많죠. 그런데 수련회 가보면 이 청년이 정말 진국이다 아니다가 이렇게 거기서 좀 갈려요. 그래서 수련회 가면 막 챙길 것도 많고 짐도 날라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봉사할 게 많은데 거기서 또 갈라져요. 겪어봐야 합니다. 살아봐야 하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힘든 일, 기쁜 일, 슬픈 일을 함께 가까이서 경험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공부를 하는 것이 하나님 아는 방법이었으면 예수님이 12제자를 같이 살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냥 학교 다녀라. 내가 이 학교 여기서 가르칠게. 9시부터 몇 시까지 와. 강의하고 가르치고 시험 치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냥 같이 먹고 같이 걷고 같이 땀 흘리고 같이 웃고 같이 슬퍼하는 함께 사는 삶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왜 오해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같이 살아보지 않고 공부만 해서 알기 때문입니다. 공부하는 걸 제가 나쁘다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제자들처럼 예수님 손잡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그렇게 물리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러나 지식적으로 공부해 가면서 하나님을 배우면 하나님은 너무나 문자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신다라는 확신을 잘 경험하기가 힘들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음성이라 생각하고 정말로 글로써 우리에게 전달되는 예수님임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그분을 나타내십니다. 작은 삶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실 대단한 신학자들보다 어떤 면에서 정말 조용히 시골 교회에 정말 예배드리는 일 소중히 여기면서 교회 다니시는 노 집사님의 영성이 훨씬 더 뛰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에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한 연구의 대상이 아니셔요. 물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연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노스코 앞서 말씀드린 경험적인 지식, 그저 지식과 정보의 차원이 아니라 함께 사는 그 동행하는 가운데 내가 알아가는 그 일입니다.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을 연구해서 그 인품과 업적을 알고 그들을 존경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과거의 인물들이고 이미 죽었어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현재적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동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저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을 인정하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일하러 가는 그 걸음에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사시기를 원하셔서 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공부를 하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나랑 같이 살자 오늘. 늘 기다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성경을 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게 정말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인식이 어떤 인식이어야 하냐면 오늘 하나님과 같이 살지 말지를 정하는 순간이에요. 오늘 같이 하나님 저와 함께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보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의무적으로 성경을 펴고 지식적으로 읽고 뭐가 맞았는지 뭐가 틀렸는지 그런 수준이라면 사실은 교보문고에 있는 훨씬 더 좋은 책, 쉽게 와닿는 책들이 더 많아요. 인문학 서적들. 그러나 우리가 읽는 이 성경책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오늘 함께 살지 말지를 정할 그 책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모세를 통해 십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주시는 것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죠? 같이 살려고 내려오셨어요. 내 집을 만들어라. 내가 너희와 같이 살면서 내가 어떠한 하나님임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실제로 함께 살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고 또 배우고 경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사시길 원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사시고자, 영원히 사시고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누구를 보내셨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데 왜 그러냐 하면 나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지만 성령께서는 너희 마음속에 다 거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실 거야. 내가 가도 아무 걱정하지 마.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이과를 공부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는 차원이에요. 사는 차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의 품성을 소개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번 하나님과 살아보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과 함께 살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보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소개할 수 있어요? 앞서 우스갯소리로 목사님이 집사님이 한번 같이 살아보세요 했잖아요. 그거는 역설적인 표현이잖아요. 살아보면 실망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건 한번 살아보세요. 진짜 행복하고 좋아요 라고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 중에 한번 하나님과 함께 살아보세요, 좋은 게 있는지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우리에게 사실은 하나님과 한번 살아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특별히 다윗은 시편의 모든 그 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좋으니까 당신들도 한번 하나님과 함께 살아보세요. 이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번 기억절도 그렇고 이번 교과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함께 살아야 한다. 우리 호세아에서 있는 말씀과 요한복음의 말씀 연달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네, 여기 다 그 경험적인 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이미 묵상하셨던 시대의 소망 거의 앞쪽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만 일깨워진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게 정말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못 사는 것 때문에 자책이 되거나 실망이 되거나 또 부담이 생긴다면 답은 단순합니다. 내가 굳세게 결심하고 다시 노력하는데 답이 있는 게 아니고 뭐 하면 돼요? 같이 살면 돼요. 하나님과 매일의 삶에서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선택하고, 말씀, 기도도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읽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알게 될 텐데, 알게 되면 뭐 하게 된다고요? 사랑하게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이 말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또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밀하게 살고 계세요, 이 말이잖아요. 성경이 사실은 이 말을 먼저 했고 꼭 같이 합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랑하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 보면 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것, 사랑을 베푸시는 것,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시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건 사랑을 알게 되는 거니까 사랑하게 되는 거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길 원한다면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내 자식, 내 남편, 내 교인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교과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본성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우리는 그분을 더 사랑하며 그분과 친밀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갈망하게 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모르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오해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단은 성경 보는 걸 싫어해요. 그런데 이 성경을 가지고 논쟁하고 그냥 누굴 가르치려 들고 하면 사단은 그렇게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박수를 칠지도 몰라요. 많이 읽어라. 너 많은 지식을 쌓아라. 너는 정말 똑똑하다. 더 가르쳐라.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보는 사람은 사단이 정말로 싫어합니다. 종교 암흑 시대에도 사단이 성경을 보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로마 가톨릭 주교들이나 특별한 사람들,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고 사람들을 이 신앙적인 권위로 지배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는 성경을 보도록 했어요. 그러나 정말로 갈급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생명의 말씀으로 읽으려 하는 사람들은 철저히 막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화형주에 불태워 죽이기도 하고,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게 하려고 일해오고 있습니다. 교과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대쟁투가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고 그분의 율법에 대한 반역을 부추기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었다. 네, 그러므로 사단의 이런 기만과 공격에 대해서, 마지막 때의 사단의 이런 극심한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맞설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자 안전책은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인 성경을 성령의 지도하심 가운데 연구하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글을 읽겠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라. 모든 신자는 전에 없었던 열성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해야 하는데, 이는 사탄이 영혼들을 흑암에 가두고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위기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도록 온갖 책략을 시도하려고 굳게 결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신자는 열렬한 기도로서 성경을 연구함으로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성령의 깨우치심을 받게 될 것이며, 하나님과 또한 당신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더욱 많은 지식을 얻게 될 것이다. 네. 자, 이어지는 월요일부터 내용들을 좀 빠르게 살펴볼 텐데요.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계시하는지를 교과의 저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월요일 주제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과 가장 자주 연관되는 속성,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살면서 이 거룩이란 단어 사용해 보신 적 있습니까? 당신 여보는 왜 이렇게 거룩해? 이런 말 써보셨어요? 친구한테도 너는 정말 거룩하다. 거의 우리가 잘 안 씁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말은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소유, 그분의 것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거룩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거룩의 핵심은 구별됩니다. 구별됨.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분리와 구분을 뜻해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시간과 공간, 물질에 매여 있는 우리 인간과는 완전히 구별됩니다. 한마디로 차원이 다르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지성이나 상상으로 감히 다 담을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순결함, 완전함, 영광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 차원이 다른 구별됨이 바로 거룩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인데, 영어로는 transcendence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신 분이에요. 구별된 분.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분의 구별되심은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분명히 드러나십니다. 하나님께는 피조물인 우리와 같은 피조물에게서 발견되는 어떠한 죄나 어떠한 흠이나 불의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선 그 자체,
죄와는 결코 공존할 수 없는 완전한 순수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임재를 실제로 경험했던 성경 인물들은 그들 자신이 압도당하는 경험을 고백해요. 모세는 그의 신을 벗어야 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마주했을 때, 이사야는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자신의 부정함을 한탄했어요. 압도적인 구별성과 온전한 그 선함 앞에, 의 앞에 에스겔과 다니엘과 요한의 경우는 엎드리거나 죽은 것처럼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대한 그들의 어떤 자의적인 반응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신의 부정함과 죄 많음을 깊이 인식하게 되는 데서 오는 그냥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어요.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분이 죄와 완전히 분리된 순결을 지니실 뿐만 아니라 피조물과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초월적 존재로서 절대적 완전성과 영광을 지닌 그분의 속성이라고 저자가 우리에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내용 중에 일부를 좀 인용해 보겠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거룩함이 완전한 본보기로 묘사할 때 이것은 그분에게 악과 죄가 전혀 없으시며 그것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100% 선하시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분의 다른 모든 속성의 중심이다. 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품성의 속성들을 다 붙잡고 있는 코어와 같습니다. 코어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사랑, 전능하심, 이 모든 속성들을 무엇이 붙잡고 있냐면 이 거룩함이 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우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이를테면 거룩하시지 않은 분이다. 그러면 사랑은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동기로 변질돼요.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때로는 순수한 사랑이 아니에요. 때로는 왜곡되고 변질된 사랑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룩하지 않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씀도 그 어떤 이기심도 없는 순수하고 완전한 사랑, 그러니까 70번에 7번도 매번 용서해 주시는 것도 가능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몇 번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배신하면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마음을 낮추고 몇 번이라도 자복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전지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이라는 이 속성이 그 전지하심을 아우르지 않는다면 악한 의도를 가진 감시자, 끝없는 두려움이 대상이 될 거예요. 전능하심도 마찬가지죠. 요즘 정치적인 문제를 언급해서 오해의 여지가 있겠지만 힘이 있는 강대국들, 그 힘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그냥 이기적인 어떤 목적이나 또는 자의적인 해석을 통한 것들이나, 그래서 미국이든 이란이든 마찬가지예요. 힘이 있고 무력이 있고 또 어떤 위협할 만한 수단이 있으면 서로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활용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달라요. 거룩하심 안에 있는 이 전능하심은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는 선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분의 성품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늘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100% 선하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저 우리의 경험이나 내 품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신다. 그 말이 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말씀들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네,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이 여기에도 이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 많음과 부정함 때문에 우리를 밀어내시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그 상태 그대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해 그 형상이 깨지고 더럽혀졌을 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형상을 회복시키고자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를 살리시고자 그분의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입니다.
월요일에 영감의 교훈의 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사람이 죄로 인하여 몹시 타락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두가 매우 귀한 존재들이다. 돈의 통치자의 화상과 글이 있는 것처럼 사람도 창조되던 당시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지니고 있었다. 비록 지금은 죄의 영향으로 인하여 그러한 흔적이 손상되고 희미해지긴 했지만 아직도 각 영혼에게는 그것이 남아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영혼을 회복시켜 그들에게 의롭고 거룩한 당신의 형상을 재생시키고자 하신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실제로 깨달았다면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쓴다면 그걸 듣든 그것을 입으로 말하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속성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감동이 있어요. 이어지는 화요일 주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나님의 수많은 성품들 중 하나로 말하기보다 그분의 본질 자체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랑 대신에 하나님이라는 말로 바꾸어도 전혀 어색할 게 없이 읽혀질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사랑은 거룩이라는 말과 달리 우리가 살면서도 흔하게 듣거나 사용하는 말이에요. 아마 한 주를 살면서도 여러분 사용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화요일 내용에서 저자는 우리가 가진 사랑의 정의가 아닌 성경이 정의하는 사랑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 앞뒤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면 그 사랑은 관계적인 의미를 가져요. 하나님 안 사랑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관계적인 겁니다. 함께 살길 원하시는 것이고 연합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어 중에 바로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헤세드. 교과에도 나오죠. 이 헤세드도 결국 관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언약을 담고 있고 또 변함없는 신실하심을 담고 있고 보호하고자 하는 그 부모가 자식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처럼 그런 뉘앙스의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그분의 사랑에 기초한 성품을 나타내셨어요. 다 대부분 들어보신 내용이에요. 아도나이, 또 여호와, 여호와 살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라파, 로이, 삼마 다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분의 품성들이에요. 그냥 자신의 어떤 독단적이고 홀로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지키시는 분, 승리를 주시는 분, 평강을 주시는 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가장 온전히 나타내신 표현은 이러한 이름들로 다 담을 수 없는 바로 예수라는 이름, 하나님의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 그 이름 안에 담겨 있습니다. 화요일 영감의 교훈 그 내용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참된 개념을 갖게 할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창에 찔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면서 당신의 은총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될 것이며 우리는 죄인들로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붙잡고 죄 짓는 일을 그쳐야 한다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된다. 아멘. 수요일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요일에는 구약 성경 첫 책인 창세기 1장과 2장 창조 이야기에서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가 두 가지의 다른 이름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분명히 창조 기사인데 1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2장에 와서는 야훼라는 이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엘로힘은 전능하고 초월적인 창조주를 의미하고 야훼는 언약을 맺으신 인격적인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 똑같이 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이지만 이 이름 안에는 서로 다른 그런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화면에 나오시는 내용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창조기사에서 이 두 가지 다른 이름을 넣은 이유는 우리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그 압도적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즉 우리와 함께 살길 원하시고 언약을 맺으시는 그러한 가까이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한 측면만을 이야기하기보다 창조의 그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친밀히 교제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균형지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알아갈 때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한 측면만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균형진 이해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요일 주제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곧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됩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하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을 때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는데 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반문하셔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빛 안에는 여러 광선들이 있어요. 가시광선도 있고 X선, 감마선. 그런데 이 여러 광선이 있어서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프리즘을 통과하면 그 무지개 색깔의 가시광선이 나타나요. 이처럼 예수님은 빛 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영적 프리즘과도 같은 분이에요. 빛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없지만 이 프리즘을 통해서 빛에 들어있는 색깔들을 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의 눈으로 이제 볼 수 있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가르침 속에서. 사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보여주는데 그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그렇게 균형지게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장치예요. 그러므로 비록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시지만 그분께서 남겨주신 말씀과 그분이 보내신 성령을 통해 우리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과 오늘도 교제하고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자라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저자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입니다. 영감의 교훈 글을 읽어주기 바랍니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났다. 영원한 시대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일체이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위엄하심의 모습이며 그의 영광의 광채이셨다. 그가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 그는 죄로 어두워진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드러내려고 곧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려고 오셨다. 아멘. 저는 우리 새천사 가족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그렇게 알아도 가르칠 수는 있어요. 아는 척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알려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성소를 짓게 하시고 직접 거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세요. 그 성소는 어디에 짓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짓습니다. 내가 거할 성소를 지어라. 우리가 날마다 일어나서 어쩌면 영적으로 정의해 보자면 날마다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를 짓는 일입니다.
이미 지어진 성소라면 그 성소를 단장하는 일이고 그 성소를 비우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거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바르게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믿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옆 사람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 결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음악을 좀 틀어주세요. 옆 사람과 두 분 혹은 세 분씩 짝을 지어서 하나님과 오늘 받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30초 뒤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도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사시고자 친히 찾아오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귀한 특권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특권을 놓치지 않는 새천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